이제 제4권 이제 4편이죠. 4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편을 끝내고 20편 중에서 3편 끝나고 이제 4편에 들어가겠습니다. 4편의 편 이름은 마을리자 뭐 이제 두음법칙으로 하면 이인이고 두음법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발음대로 하면 마을 리자죠. 리인. 그 뜻은 마을이 어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이 어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편에서는 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인의 마을에 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또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어진 풍속을 많이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인편도 26장까지 뭐 길고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독을 하겠습니다. 이인 제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와 그 어려운 글자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첫째 줄에는 뭐 가릴 택자 같은 정도, 뭐 선택하다 뭐 할 때 말은 많이 쓰는데 글자는 쓰라면 또 못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가릴 택자. 그 다음에 거처 할 때 고처자. 뭐 그런 정도가 어려운 글자고 두 번째 장은 간략할 약, 축약할 약, 또 줄일 약 요런 정도가 이제 좀 어려운 글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글자는 어려운 게 없고요. 3장도 그렇고 3장에 여기서 아카락자가 아니고 여기는 미워할 오자로 읽어야 됩니다. 오인. 그 다음에 4장에는 아카락자로 읽어야 되고요. 그 4장에는 뭐 생소한 글자는 초도 밑에 글귀구자를 쓴 뭐 구자가 이게 진실로 구자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진실로 이런 때 진실로 5장 가능한 5장까지 나가겠는데 5장은 뭐 어려운 글자가 별로 없습니다. 고쳤자는 가난할 빈자, 천할 천자 이런 정도는 다 아는 글자고요. 5장까지를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 제사라 시작. 이인 제사라 좌왈리 택불 소이면 언득지오 잘 부린 자는 불가이 구초에
우리 기도로 득지어른 불쳐야 하며 비녀천이신지 소야나 불이 기도로 득지라도 불러야 하니라. 이인이라고 하는 지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인은 마을이 어진 마을이 어질다.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되겠어요. 공자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그 첫자, 두자자를 편명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위주로 편을 나누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말하자면 마을이 어진 것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 마을에 어진 풍속이 있어야 그 마을이 그런 전통이 있어야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을이 어진 것이 이런 얘기, 마을이 어진 것이 위미하니 아름다움이 되니 택불 처이면 언득질이요 가릴 택자 선택하되 어질지 않는 어딘 곳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선택하기를 어질지 않는 곳에 어질지 않는 곳에 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진 곳을 고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릴 때 어진 곳, 처라고 하는 것은 거처한다,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한 마을에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려서 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 언득질이요 어찌, 이거 언자는 여기는 어찌 언자입니다. 어조사가 아니라 의문사로서의 어찌언. 어찌언 있기제 온호 있기야해서 언제호야라고 하는 천자문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찌언자 마지막 네 자가 어찌언 있기제 온호 있기야라고 있기언자인데 종결어미로서 단정정 종결어미로서의 있기언자인데 또 어찌 언자로서 의문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 한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는 그런 것을 알아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여기서 언자가 또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어찌 지혜롭다, 지혜를 얻었다 하리요. 그게 지혜롭다 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사는 마을이 어지러야 좋고, 어진 풍속으로 그 이웃이 어진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처하지 않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마을을 택하는 데 있어서 어진 마을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어진 마을에 살지 못한, 택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택하지 못한다면 언득질이요 어찌 지혜롭다 말하려. 여기서 인자하고 지자하고가 여기 이제 첫째 장에 나오고 둘째 장에도 나옵니다만, 이 지자는 날일자가 쓰여 있는 글자하고 말하는 글자가 분화되기 전에 지혜지자나 알지자나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알지자와 지혜지자를 함께 썼다. 근데 맹자 시대만 해도, 전국 시대만 해도 그거 글자가 분화가 되어서 알지자는 이렇게 쓰고 지혜지자는 밑에 날일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지혜지자죠. 지혜지자. 근데 날일자를 넣었을 때 지혜지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는 건 그냥 아는 정도고 지혜지자는 뭐예요?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면 역시 역사, 시간성, 시간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 할 때 공자 시대만 해도 날일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이는 알지자는 단순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 아는 정도가 지혜롭고 높은 단계까지 깨달음을 있는 그 세계까지 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울 지자로. 그래 날일자를 넣었다는 얘기는 바로 시간을 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안다는 게 때를 안다는 게 바로 우리말로 철이 들다, 철이 나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철 난다라고 하는 거나 철 든다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을 든다, 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바로 시간성, 시간의 의미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철이 든다, 철이 난다라고 하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나 철이 난다는 말이나 나고 든다는 말을 같이 쓰는데 그 뜻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고 그 시간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안다거나 역사의식이 있다거나 또 모든 것을 시간의 그 어떤 의미 속에서 깨달을 있는 그 단계를 우리는 지혜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글자가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화살을 그린 건데 화살의 관역을 그린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정확한 거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하나의 필요한 얘기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안다, 역사를 안다, 시간성을 안다, 시간의 의미를 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느 나이에 와 있는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80의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철이 아직 안 난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의 나이에 있을 때는 자식으로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부모가 될 나이에 대해서 부모가 됐을 때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때를 깨닫는 것이 그게 철드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장에서도 여기서 지와 지자는 이인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인과 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것을 이제 역시 말하자면 주역의 논리로 말하면 인예 인예의지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원형이정이네요. 원형. 지혜는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거니까 고들정자는 견고하다는 게 견고한 정. 고들정 고든거나 굳은거나 곧다 굳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원이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씨고 이거는 열매다. 이런 논리가 주역에서 원형의정, 인예의지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뭐 알파 뭐 이렇게 하고 알파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모든 이걸 비유를 하면은 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질은 어때요? 지혜도 형이상적 세계예요. 씨와 열매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겉으로 나타나는 뭘로 나타나요?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죠.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그 사람의 지혜 정도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보면, 인과 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와 의가 이게 바로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언행은 예와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겠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이거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지냐 안 어지냐, 저 사람 지혜가 높으냐 지혜가 높으냐 지혜로우냐, 그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상생이는 관상을 볼 수가 있으려니 모르나, 이제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거 행동으로 살아가는, 언행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씨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래서 이 인예의지 중에서 인과 의지가 말하는 열매와 씨와 같은 것이다. 그냥 씨가 열매라고 한다면 바로 씨가 열매라고 할 때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발점이죠. 출발점이고 이게 목표점이다 이거예요. 목적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목적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출발점에 있습니까? 출발점에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젊은이들 기본적 인격으로는 또 이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는 공자께서 바로 군자를 위해서 인을 강조하신 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공자께서 기본 인격체인 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자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을 강조하신 부분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사실은 성인에 있어요. 성인은 귀로 하늘의 이치를 듣고 입으로 말해서 이치를 군자를 위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인의 목표가 바로 지혜에 있다. 이렇게. 성인의 목표는. 그래서 인격체로 말하면 군자가 바로 출발점이고 목적은 성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군자를 위해서 인을 강조하신. 근데 여기에 마침 그동안에는 인만 얘기했는데 인하고 지를 같이 얘기하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인을 그러면 인만 강조하고 지는 강조하지 않았는가? 군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성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이제 성인의 위치니까. 사실은 공자는 스스로 성인이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도 성인의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고 그 군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훌륭하고 행복한 생활을 인간으로서 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을이 어진 마을은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래 어진 마을을 택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까지 가는 거예요. 출발점이 인이라야 인한 사람이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지하고 한 게 어떠냐? 자왈 불인 자는 불가히 구처약이며 어질지 않은 자는 불가히 구처약하며.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간략하고 지금 말하면 여유롭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유롭지 못한 거. 우리가 전략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약자를 쓰는 거예요. 전략한다.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이런 얘기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래 처할 수가 없다.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힘들고 궁색하고 어렵고 가난한 그러한 어려움을 오래 견뎌내질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 불가히 장철하게 즐거울 낙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즐거움도 오래 누릴 수가 없다. 불인한 자는,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어려운 환경을 오래 견디지도 못하고 즐거움도 같이 오래 누릴 수가 없다. 왜? 즐거움도 곤궁함을 할 때도 해지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생각하는 도를 즐기려면 어진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공자 말씀은 인자라야만, 어진 자라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알고, 그리고 즐거움도 오래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즐거움을 오래 누린다는 것도 그렇게, 즐거움은 잘못하면 즐거움이 잘못하면 어째 향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지 육체적으로 향락에 빠진다거나 이런 즐거움 근리 빠지니까 결국은 정철하기 못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안빈낙도, 힘이 어렵더라도 도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때 즐김도 오래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 풍요롭거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인들은 군자가 아닌 불인한 자는 그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향락이나 타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불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진 자는 어진일매 안주하게 되고, 안주할 수 있고 안주하고, 그건 안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자는, 여기서 인자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까 앞에 마찬가지로 지자가 등장을 해요. 지자는 이인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인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한 단계는 넘어선 거죠. 인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질매 이로움을 주는 것. 거기에 말하자면 격려하고, 어진 자를 격려하고 또 어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 이로울 이자는 이제 벼화변의 칼도자. 이게 농경문화에서 이제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이게 유교 문화는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벼를 벼는 형상을 이로운 이자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불인한 자는 오래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을 오래 견뎌내질 못하고, 그러고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건 불인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그래서 어진 자는 인에 안주하게 되고 편안하게 거기에 거하게 되고, 그 인의 상황에서 머무르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인한 사람, 지혜는 벌써 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보면 인의 말하자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는 인한 사람에게 이롭게
인을 실행하고 인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로움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안내자이기 때문에 인을 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자활유 인자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니라. 이거 굉장히 좀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것 같아서 우리는 공자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 몸에 똥 묻은 겨 묻은 뭐를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올바른 어진 자라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자격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자격도 있다는 거예요. 남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남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진 자, 그러니까 어진 자만이 오직 이 오직 문자를 넣어서 아주 완전히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오진 자만이 사람을 좋아할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다들 미워하잖아요. 뭐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자격은 요건은 인격을 갖춘 자라야만 가능하다. 어진 인격을 가진 자만이 남을 사랑할 줄도 좋아할 줄도 그리고 미워할 줄도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함부로 미워할 자격을 가진 사람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진 자라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미워하지 말아라. 악한학자가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해서 이제 악한학자를 미워할 오자로 이렇게 선악 할 때 이제 악이다. 악자는 이게 사실은 악자를 풀어보면 사방이 꽉 막힌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마음이 사방이 꽉 막혔다 이런. 그게 사람이 사방이 꽉 막힌 거예요. 상하 사방이 막혀 있는, 터지지 않은 거예요.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여기서는 이제 이 4장에서는 악한학자로 등장합니다. 또 5장에서는 미워할 오자로. 그런데 이제 6장에 가서는 어찌 오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학, 미워할 오, 그 다음에 어찌 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세 글자를 한 글자를 세 가지 뜻으로 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악한학 어찌 오자는 이제 6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진실로 인해 늘었자는 뭐 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치사 어질매 뜻을 둔다면 뜻짓자 진실로 어질매 뜻을 둔다면
그러면 뜻만 가지고 어질고자 하는 뜻만 가지고 있어도 악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 이게 동기주의예요. 동기만 어질겠다고 어질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면 그 순간부터 악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인을 설명은 진실로 지어인이면 구지어인이면 무악이 아니라 요거는 여기에서 또 이자를 또 생각을 하자. 이자하고 같은 글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틀린다.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것도 이 열에서 하나인데 요거는 열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땅이고 하나 일에서부터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 뜻에서 이제 일은 땅이고 그 위에 있는 일은 이제 말하자면 하늘이기 때문에 이건 열십자로 해서 요건 이제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땅에 떨어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흙이다 이렇게 흙토예요. 땅에 씨가 떨어진 곳이 바로 흙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흙토자고 그런데 이게 하늘에 이게 이제 씨가는 천도니까 하늘의 뜻이니까 천도니까 이 천도를 이게 이제 땅은 물질적인 거고 땅은 물질적 세계고 열은 하늘의 세계 정신적 세계예요. 뜻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더 크게 여기는 것. 이 물질적인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높은 뜻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뜻짓자라고 한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게 선비사자예요. 그러니까 흑토하고 선비사자하고 그 획수는 같고 모양도 비슷한데 크게 어느 걸 크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180도 다르다. 전혀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선비의 마음은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그냥 짓자는 보통 그냥 뜻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선비 뜻일 때 여기 뜻짓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유지 뜻을 가진 사람,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을 이게 선비라고 합니다. 지방 유지라고 뜻짓자. 그래서 선비의 마음 거기다가 입구자로 바꿔보면 그러니까 길자도 흑토자를 쓰면 안 돼요. 흑토자 밑에다가 입구하면 이거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글자가 다른 글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없어요. 선비사자 밑에 입구를 써야 된다. 선비가 하는 말은 길한 말이지 그 악한 말을 나쁜 말, 흉한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 깡패 같은 말
뭐 이제 정치 세계에서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돌려차기도 하고 말이에요. 바르게 공격하기도 하고, 밑각도를 쓰리쿠션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해가면서 사람을 뭐 그냥 염장을 쓰시고 또 잘못을 또 지적하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말은 흉한 말이다. 길한 말이 아니다. 길한 말이다. 이런 흉한 말이다. 그럼 길자 다음에 우리는 반대로 쓰는 말이 흉자인데 흉자는 뭐가 요게 뭐 열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은 천도라고 그랬잖아요. 천도. 하늘의 시간운행 원리를 한마디 한 사이클로 볼 때 10수를 쓰는데 그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천도가 운행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천도 운행을 하는데 천도가 운행한 내려왔는데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사방이 아니라 삼방이 막혔죠. 아래와 옆에가 막혀버리고 하늘이 운행하는 거니까 하늘은 열려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운행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방에 막혀 있는 그러한 것을 흉이라고 합니다. 길흉화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전부 이제 그러한 글자가 그대로 철학이에요. 그대로 뜻이고. 그래서 진실로 인의 뜻을 분자야만 그래야 악이 없는 사람이다. 악이 없는 거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읽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마을이 어진 곳에 어진 것이 아름다움이 되니 어진 곳에 처하지 않는다면 마을을 택할 때 택해서 하를 때 어진 곳이 아니라면 어진 곳에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언득질이 어찌 지혜롭다 할 하리요. 그 다음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어질지 아니한 자는 오래 곤궁하고 전략하고 힘들고 그런 것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즐거움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니 어진 자는 어진 상태에서 오래 편안히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그 어진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어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오직 어진 자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으며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왈 진실로 어질매 뜻을 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악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성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이인 제사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인 제사라 자리미하니 백불초이면 능지리요 잘 부린 자는 불가이 구처약이며 불가이 장처락이니 인자는 아니
쳤다 그랬어. 사장님